새벽 4시.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형광등이 켜집니다. 저는 박윤정 44세. 이 병원에서 20년째 일하는 간호사죠. 제 손은 정확합니다. 작은 핏줄을 찾아 바늘을 꽂는 일. 인큐베이터 안에 미숙아들을 살피는 일. 모니터의 숫자들을 체크하는 일. 모두 기계처럼 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정 선생님 3번 베드 산소포화도 떨어졌어요. 후배 간호사가 급하게 말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알았어. 내가 볼게. 감정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아기의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산소량을 조절했죠. 수치가 안정됩니다. 이상 없음. 저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번 베드의 아기였죠. 배고프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젖병을 물렸죠. 아기가 저를 봅니다. 작고 까만 눈동자.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우는 것도 죽는 것도 이제는 익숙했어요. 제가 신입 간호사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감정을 가지면 버틸 수 없으니까요. 퇴근길. 남편 이준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국 일을 마치고 집 앞까지 마중 나온 거죠. 오늘 힘들었어?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쉽니다. 너는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그렇게 차가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을 봤죠. 뭐라고? 윤정아,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준호 씨, 저는 피곤해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들어가서도 안 하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저는 그냥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따라왔죠.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십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4세 여자. 깊어진 눈가의 주름. 지친 표정. 감정은 사치야. 제가 제게 한 말입니다. 20살에 간호대를 나왔습니다. 24살에 결혼했죠. 그리고 25부터 지금까지 신생아중환자실에서만 일했습니다. 처음엔 달랐습니다. 아기 한 명 한 명이 소중했죠. 울면 마음이 아팠고 태어나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죽음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일찍 나온 아기들. 선천적 질환을 가진 아기들. 부모가 포기한 아기들. 제 품에서 숨이 끊어진 아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았죠. 살리는 게 내 일이야. 감정은 필요 없어.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완벽한 간호사. 실수하지 않는 사람. 냉정하고 정확한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너는 환자한테는 따뜻하면서 나한테는 왜 그래? 저는 환자들에게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을 했을 뿐이죠.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2시. 도시의 불빛이 깜빡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거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침묵만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왔죠.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죠. 90달을 투병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간호사였지만 엄마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친정집에 갔습니다. 제사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오랜만에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희미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향기.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엄마. 작게 중얼거렸죠. 그리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꺼냈죠. 기부하려고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 한 권이 떨어졌죠. 성경책이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해졌습니다.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죠. 저는 그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가슴이 답답했죠. 펼쳤습니다. 곳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필체였죠. 빨간 볼펜으로 쓴 글씨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라. 주께서 내 영혼을 건지셨나이다.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여백에 쓰인 글이 보였으니까요. 윤정아.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병도 고치신단다. 손글씨가 떨렸습니다. 볼펜 자국이 굵어졌다 가늘어졌다 했죠. 엄마가 아프셨을 때 쓰신 글 같았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음의 병. 중얼거렸습니다. 제게 병이 있나요? 몸은 건강합니다. 44살. 아직 일할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은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건 엄마 세대 얘기야. 저는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으려 했죠.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버려야 하는데, 기부해야 하는데,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버리지 뭐.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약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죠. 성경을 꺼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병도 고치신단다. 엄마는 늘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따라갔었죠. 주일학교에서 찬양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커가면서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뭘 해줬는데? 대학 시절 친구에게 한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성적 올라가? 교회 간다고 인생 바뀌어? 저는 현실주의자가 됐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었죠. 의학, 과학, 데이터. 그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윤정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윤정이 일 잘되게 해주세요. 윤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가 싫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기도는 됐어요. 차갑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슬픈 눈으로 저를 보셨죠. 이제 엄마는 안 계십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제 가슴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걸까요? 저는 성경을 덮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죠. 지금은 내가 치료해야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의료인입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죠. 마음의 병도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새벽 근무였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하거든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죠. 한 명이 담요에 싼 무언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 한정은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버려진 신생아입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발견됐어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담요를 걷었죠. 작은 아기였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했죠. 피부는 붉고 주름져 있었습니다. 미숙아였습니다. 체온이 낮아요. 빨리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합니다. 저는 아기를 받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죠. 왜일까요? 수백 명의 아기를 다뤘는데 인큐베이터에 아기를 넣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모니터를 연결했습니다. 심박수가 약했습니다. 호흡도 불안정했죠. 이 아이 보호자는요? 수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신원도 모릅니다. 일단 응급조치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작은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간신히 살아있는 거죠. 이 아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을까요? 왜 이 아이를 버렸을까요? 아프니까요? 키울 수 없으니까요? 아니면 그냥 싫어서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버릴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 작은 아기는 세상에 혼자였으니까요. 이름도 없이, 가족도 없이.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쪽 구멍으로 손가락을 넣었죠. 아기의 손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기가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힘도 없었죠. 하지만 꼭 쥐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기가 미약한 울음을 냈습니다. 으엥. 작은 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황급히 눈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거든요. 수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죠. 그날 하루 종일 그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아기들도 돌봐야 했지만 자꾸 눈이 갔습니다. 아기는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간혹 얼굴을 찌푸렸죠. 꿈을 꾸는 걸까요? 너는 무슨 꿈을 꾸니? 작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정 씨 집에 안 가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응, 갈게.
하지만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생명. 이름도 없는 아기.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흔들릴까요? 버려진 아기는 처음이 아닌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었죠. 왔어? 응. 저는 바로 방으로 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20년 간호사 생활 중 처음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아직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상태가 불안정했거든요. 저는 매일 그 아기를 돌봤습니다. 교대조가 바뀌어도 제가 맡았죠. 윤정 선생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후배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피곤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아기가 걱정됐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후 11시. 야간 순회 중이었죠. 아기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3번 베드. 아기가 보챘습니다. 배가 고픈가 봤죠. 저는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분유를 탔습니다. 그런데요.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앗! 바닥에 떨어졌죠. 피곤해서 그랬습니다. 새 숟가락을 꺼냈습니다. 다시 분유를 탔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농도가 너무 진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물을 덜 넣었더군요.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만약 그대로 먹였다면 아기 위장에 무리가 갔을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실수를? 저는 20년 동안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죠.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저는 조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윤정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간호사 한정은이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요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정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유기 아기 맡으신 후로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걱정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윤정 씨 완벽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사람이잖아요. 정은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다고?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벽해야 했어요. 실수하면 안 됐죠. 그래야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날 근무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새벽 2시였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간호사 된 거 아니었는데. 중얼거렸습니다. 숨을 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간호사의 꿈을 안고 시작했던 때요. 생명을 살리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면접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설렜죠. 하지만 지금은요? 그냥 일이었습니다. 감정 없는 반복. 복도 끝에 작은 문이 보였습니다. 예배실이었습니다. 병원 안에 있는 작은 공간이죠. 저는 그 앞을 몇 번이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었죠.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뒤에 앉았죠. 고요했습니다. 벽에 가사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찬양 가사였습니다. 생명의 길. 저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앉았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는 건 하나님. 작게 불렀습니다.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비어 있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텅 빈 채로 살고 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만 있었죠.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봤죠. 엄마의 성경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방에 넣고 다녔거든요.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병도 고치신단다. 그리고 또 다른 글귀. 사랑은 돌보는 것이다. 돌보는 것. 저는 20년 동안 아기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사랑한 적은 없었죠. 그냥 일이었으니까요. 버려진 아기가 떠올랐습니다. 제 손가락을 잡았던 작은 손. 하나님, 그 아이는 뭔가요? 물었습니다. 왜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무언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죠. 예배실을 나왔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얼굴이 붓고 눈이 빨갰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출근해서 제일 먼저 유기 아기를 봤습니다. 아기는 조금 나아졌더군요. 체중도 늘었죠.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인큐베이터에 손을 댔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저를 봤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나 봐.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신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말하다니요. 오후였습니다. 수간호사 한정은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윤정 씨 어제 밤에 예배실 가셨다면서요? 어떻게 아세요? 경비 아저씨가 봤대요. 괜찮으세요? 정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윤정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정은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윤정 씨, 하나님께 뭔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것도 기도예요. 정은이 웃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릴 고치시기 전에 먼저 돌보게 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를 돌보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도 치유되는 거죠.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돌보는 것, 치유되는 것. 저는 버려진 아기를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남았죠. 아기 곁에 앉았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니? 물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죠. 이름을 지어줄게. 하은이. 은혜, 은자.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야. 아기가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웃는 것 같기도 했죠. 하은아, 하나님이 너를 저한테 보내신 걸까?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손을 넣어 아기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맡겨진 생명이었죠. 하나님, 이 아이를 왜 제게 보여주셨어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대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확신이 자랐습니다. 이 아이를 돌봐야 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 이준호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응, 환자 때문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국을 떠주었죠. 준호 씨. 응? 나. 요즘 생각이 많아. 남편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무슨 생각? 우리 인생이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생각.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병원에 버려진 아기가 있거든. 응, 그래서? 그 아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 남편은 조용히 제 얼굴을 봤습니다. 윤정아, 너 달라졌어. 뭐가? 눈빛. 전엔 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도 느꼈나 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아니, 좋아. 오랜만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길인가요? 이 아이를 정말 제가 돌봐야 하나요? 마음속에서 답이 왔습니다. 그래, 돌봐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간호사실에 갔습니다. 정은 선생님, 상담 좀 하고 싶어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저, 유기 아기 하은이요. 위탁 가정 신청하고 싶어요. 정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윤정 씨가? 네, 이상하죠?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확신이 들어요. 윤정 씨,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미숙아는 더 그렇죠. 알아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정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으로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위탁 가정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도 많았고 면접도 봐야 했죠. 집도 방문 받았습니다. 남편 이준호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윤정아, 정말 할 수 있겠어? 응,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둘 다 일하잖아. 누가 돌봐? 내가 시간 조절할게. 아니면 내가 일을 줄이든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전에는 아기 얘기만 나와도 싫어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었죠. 일이 중요했으니까요. 나도 몰라. 근데 이 아이는 달라. 하늘이 보낸 것 같아. 하늘? 응, 하나님이.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요즘 교회 다녀? 아니, 아직은. 근데 기도는 해.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알았어.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해봐. 나도 도울게. 정말? 응, 우리 해보자. 가족이잖아. 그날 밤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죠. 고마워. 별 말씀을. 2달이 걸렸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하은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됐죠. 그날 아침,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하은이는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체중도 2kg가 넘었죠. 하은아, 오늘 집에 가자. 인큐베이터를 열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본 거였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제 품에 폭 안겼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잘 키울게. 엄마.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아이를 사랑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아기 침대를 준비해 뒀더군요. 와, 언제 샀어? 어제. 인터넷으로 주문했지. 남편도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은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속삭였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울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계속 울었죠. 배고픈가 싶어 우유를 줬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울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도 울었습니다. 안아서 달랬습니다. 잠시 조용했습니다. 내려놓으면 다시 울었죠. 4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팔은 저렸고 눈은 감겼습니다. 하은아, 제발. 지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저를 키우셨겠죠. 밤새 안고 달래셨을 겁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성경이 있었죠.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한 손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제 딸 윤정을 당신 품 안에 안아주세요. 엄마가 쓴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아직도 저를 품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하은이를 품고 있듯이 하나님도 저를 품고 계시는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작게 불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사랑. 하은이가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이었죠. 저는 아기를 안은 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려진 아기를 품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품어졌어요. 이제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 새벽 5시. 동이 텄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웃기 시작했죠. 제 얼굴을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일을 줄였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바꿨죠. 하은이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윤정 선생님이 일을 줄이다니.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변하나 봐요. 저도 놀랐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열이 났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체온계를 확인했죠. 38도 5분. 준호 씨, 하은이 연락. 얼마나? 38도 반. 조금만 지켜보자. 해열제 먹이고. 아니야,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정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기들은 원래 가끔 열 나잖아. 준호 씨는 몰라. 하은이는 미숙아였다고.
면역력이 약해. 나도 알아. 하지만 넌 너무 불안해해. 당연하죠. 내가 이 아이 엄마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몰랐죠. 미안해.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힘든 거 이해해. 하지만 윤정아, 너 요즘 너무 완벽하려고 해. 뭐? 하은이한테도 너 자신한테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듯이 살잖아.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가 옳다고만 생각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난 실수하면 안 돼. 그래야 사람을 살리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하고 멈췄습니다. 아, 저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완벽해야 한다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래야 가치가 있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은이는 제 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거죠. 모든 걸 제가 통제해야 한다고. 완벽해야 한다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걸 하려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주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갈 거 있어? 교회 가볼까 해. 정말? 응, 너도 같이 갈래?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인데. 나도 오랜만이야. 같이 가자. 우리는 하은이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수간호사 한정은이 다니는 교회였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노랫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은혜로 산다. 제 힘으로가 아니라. 목이 메었습니다.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합니다.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완벽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교만이 깨졌죠. 그리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정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 주었죠. 윤정 씨,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남편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도 눈물을 닦고 있었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날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시작. 3년이 지났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4살입니다. 건강하게 자랐죠. 엄마 이거 봐. 하은이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죠. 와, 예쁘다. 이게 누구야? 엄마, 아빠 그리고 나. 하은이가 웃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은 그만뒀죠. 대신 위탁 양육가정 홍보 활동을 합니다. 교회에서 세미나도 엽니다. 버려진 아이들에게도 가족이 필요합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말하죠.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심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기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죽어 있었죠.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중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이 작은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버려진 아기였죠. 그 아이를 돌보는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돌보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품으신 거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한 자매가 다가왔습니다. 윤정 자매님 간증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위탁 양육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언제든 상담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이가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림책이었죠. 엄마 같이 읽어줘. 그래. 옆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엄마의 성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읽습니다. 하은이가 그 책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이 책은 뭐야? 성경이야.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이지. 하나님? 하나님이 뭐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 가족도? 응, 우리 가족도. 하나님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야. 엄마보다도? 응, 엄마보다 훨씬 더 크게. 하은이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 가족이네? 그렇지. 좋다. 가족 많으면 좋은 거지? 하은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품게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인 걸 배웠습니다. 남편 이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냥 감사한 생각. 나도.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을을 봤습니다. 하은이는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죠. 이게 행복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 되니까요. 저는 더 이상 완벽한 간호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돌봄의 손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버려진 아이를 품은 그날, 하나님이 저를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당신의 마음도 고치실 겁니다. 사랑으로.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